흥강반야바라밀경 정신이유본제유인이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용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의 듯 행견뒤에 도기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일은 이러한 말의 진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여러 가지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정정한 믿음을 내 가임을 알아야 한다. 수보리야 열애는 이러한 용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거듭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 이러한 용생들은 다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고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며 법이 아니라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용생들이 마음 관념을 가지면 자아계야 중생요 내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자아계야 중생요 내 집착하는 것이 때문이다.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 자아계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 안 된다. 거기에 열애는 늘 설했다. 너희 비구 설법은 대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남을며 법 아닌 것이랴. 자, 우리가 앞에 제5문이 열이실견문이에요. 그죠? 이치대로 있는 그대로 봐라. 그러면서 앞에서 사국에 가설해졌었어요. 그죠? 무릇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만약에 상이 아닌 줄 알면 그죠? 참 부처를 볼 것이다. 이런 이제 앞에서 설한 내용을 수보리가 듣고는 과연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이가 과연 있겠느냐 이 이제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 생각을 이제 나타내는 내용이 이제 바로 정신. 그래서 바른 믿음을 낸다는 것이 참으로 희귀한 일이에요. 드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믿음에도 여러 가지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미신도 있고 광신도 있고 사신도 있고 여러 가지 믿음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정신이죠. 바른 믿음이다. 바른 믿음. 그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참으로 희귀하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믿음을 또한 깊은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자, 수보리가 부처님께 69쪽입니다.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느냐. 이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그죠? 사국에라든지 아주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정말 희유하고 드문 부처님의 그러한 설법을 듣고
과연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70페이지 보시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막작시설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에도, 여기서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라는 것은 이제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법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도론이라고 하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해 놓은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 후 500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00년마다 이제 전부 그 시대의 그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열반에 든 후 500년 때는 이제 해탈을 얻는 이들이 많았어요. 성불하는 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500년 뒤가 되면은 이제 선정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500년 뒤에는 뭐냐면 이제 다문, 부처님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책을 통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일이 또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500년 뒤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수행이나 또 공부나 이런 것은 좀 이제 하지 않고 뭐요, 탑을 짓고 절을 짓고, 그죠? 탑사례고라 해서 그런 시대가 된다. 지금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2500년이 좀 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 투쟁내고 시대예요. 투쟁내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현재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다 이 말이에요. 서로 자기 잘났다 하고 자기 견해가 뛰어나다 하고, 그죠? 우리 사회도 보면 뭐 좌파다, 우파다, 보수다, 진보다 이런 식으로 서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투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투쟁되고 시대. 이미 부처님은 2500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세, 우리가 말법 시대라고, 말법 시대라는 말은 정법이 쇠퇴하고 사법이 성행하는 시대를 말법 시대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에도 그죠, 간혹 계를 잘 지키고 복덕을 닦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들은 이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말에 믿음을 낼 수 있고 또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부처님 말씀을 믿겠습니까? 라고 소고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아무리 말법 시대일지라도 나의 가르침을 잘 믿고 받드는 이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성근이에요. 성근. 그래서 우리가 성근인연, 성근공덕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다릅니다. 성근인연. 성근인연이라는 것은 좋은 인연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성근인연이 있어야 되고, 그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오려고 하면 성근 공덕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 와서 하는 모든 것들이 성근 인연과 성근 공덕을 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71쪽에 보시게 되면 중간에 성근이란 이런 이제 설명이 붙어 있는데 찾으셨어요? 안 찾은 분들은 책을 안 읽는 분들이라. 답니다. 성근이란 선업을 일으키는 뿌리로 좋은 가보를 불러오는 원인이다. 그래서 착할 선자 뿌리 근자를 써서 성근이라고 해요. 좋은 그 결과를 가져오는. 그래서 성근이, 그죠? 성근의 뿌리가 아주 깊게 내려야지만 여러분들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덜 겪게 돼요. 그래서 이 성근의 뿌리가 깊게 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부처님이 계셨을 때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처님 처소에서,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도 뭐요? 여러 가지 성근 공덕을 심었다.
뒤에서는 이제 성근 공덕이에요. 성근 공덕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가 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71쪽에 보시면 수고리아열에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 얻음을 다 알고 다 본다.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부처님은 중생들이 어떠한 인연으로 어떠한 가보를 받고 어떠한 공덕을 짓고 그 결과로 어떻게 사는지를 전부 다 알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과거 또 다음에 오는 내세의 일까지도 다 알고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믿는 신을 전지전능함 그런 표현을 쓰는데 부처님은 중생들의 모든 인연 공덕을 다 알고 다 보는. 그래서 경전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어떠한 중생이 굉장히 힘든 고통을 받게 돼. 그럼 그 고통의 원인이 중생은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고통의 인연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쭉 부처님이 다 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인연을, 그죠?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도 부처님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생들의 한량없는 복덕을, 얻음을 다 알고 다 본다. 어떤 중생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생들은 자신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 따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따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을 사상이라 하겠어요. 그죠? 사상. 그래서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아상이고, 계아가 있다는 관념은 인상이고, 중생이 있다는 관념은 중생상이고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수자상이에요. 이러한 관념이 없어요. 또한 법이라는 관념도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중생의 생각, 우리가 일으키는 한 생각 한 생각은 전부 망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릇된 생각으로부터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하면서 막 혼자서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은 전부 쓸데없는 망념들이에요. 망념들이에요. 때문에 이 망념에 의해서 형성된 일체의 관념은 뭐에 불과하다? 몽경과 불과. 몽경. 다른데 몽경. 몽경은 꿈속의 경기를 몽경이라고 해요. 꿈속. 그러니까 우리가 일으킨 생각은 뭐와 같다? 꿈속의 생각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꿈은 어때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꿈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의 관념이 없으면 몽경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생각이 많은 사람이 꿈을 많이 꾸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그렇죠? 우리가 뭐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은 저는 생각을 굉장히 단순하게 해요. 그러니까 꿈을 항상 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생각을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그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실제로 우리가 하루에 살아가면서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귀로 소리를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전부 내 이 기억 속에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꿈속의 경계는 의식으로 이제 설명한다면 육식에서 이 꿈이 만들어져요. 그것을 몽중의식이다라고 해요. 유식을 공부할 때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는 의식은 몽중의식이에요. 그것이 육식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몽중의식은 뭐냐면 내가 낮에 보고 듣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가 눈을 감고 이제 휴식이잖아요. 잠을 자는 것은 휴식이거든. 그래서 눈을 감고 있으면 뭐예요? 눈을 감고 있어도 의식은 계속 작동이 됩니다. 작동이 되지만은 지금 내 상태는 뭐예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내가 휴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낮에 이런 어떤 활동보다는 의식의 그죠? 이런 돌아가는 게 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왔던 생각들을 전부 다시 이렇게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꿈속에서 나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안 좋고 막 힘들고 괴롭다 하면 뭐 뭔가 막 쫓기는 꿈을 꾼다든지 막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꿈을 꾼다든지 막 이런 거.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꿈을 다 꿨는데 그 꿈에서 일어난 일이 마치 현실처럼 또 싹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에서 생각이 저 한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생각의 관념이 없으면 몽경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생각이 많으면 꿈이 많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꿈이 없으면 그죠? 우리가 꿈을 꾸지 아니하면 그 꿈속의 일을 가지고 따지고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꿈을 꾸니까 꿈속의 일을 가지고 막 그 꿈이 좋은 꿈이니 안 좋은 꿈이니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이러한 생각들이 전부 망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관념, 생각이죠, 생각이 없고 또 법이라는 관념이 없고 법이 아니라는 관념이 없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 대상, 객관 현상을 얘기하고 또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것은 컵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는 관념이에요. 예를 들면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 아니라는 관념입니다. 그 밑에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해요. 부처님께서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그죠? 아상인상 중생상을 가지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지고 이러한 중생들은 뭐냐? 마음에 여기서의 중생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인식이에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뭐라고요? 마음을 주관적 인식. 좀 어려운 말인데 그죠? 주관적 인식은 내가 인식하는 거죠. 내 생각 속에서 인식하는 것을 주관적 인식이라고 해요. 이러한 마음의 관념을 가지게 되면 자기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늘은 파랗다. 저것은 좋고 싫고 이건 주관적 인식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게 되면 뭐예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여기서의 법은 뭐냐면 객관적 대상이라. 법은 뭐라고요? 객관적 대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관념은 그죠? 마음의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다? 주관적 인식이에요. 주관적 뭐다고요? 인식. 그러니까 마음의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말해요.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뭐다? 주관적 인식이죠. 그러니까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물건을 두고 보더라도 보는 사람마다 주관적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죠? 법은 뭐라고요? 법은 객관적 대상이에요. 법은 뭐라고요? 객관적 대상이에요. 그래서 좀 말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주관적 인식, 객관적 대상, 이제 이런 말들을 자꾸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게 되면 객관적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고집하게 되면 뭐예요? 자기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능가경에 부처님께서 말합니다. 마음이 생기면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없어지면 가지가지 법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이 신생즉 종종법생이요 신멸즉 종종법멸이다. 이게 이제 원효 스님이 해골물을 마시고 이 구절이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이 구절에서. 자, 내가 해골물일 줄 몰랐을 때는 그 물이 그렇게 달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내가 어제 밤에 마셨던 물이 해골에 담겨있는 물이었어요. 그 더럽다는 생각에 뭐요? 그냥 구토가 나고 구역질이 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스님께서 결국 마음이 그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관적인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마음이 맛있다 생각했을 때는 뭐예요? 그 객관적 대상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예를 들면 직접 내가 봤을 때 이것은 더럽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객관적 대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마음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뭐예요? 온갖 현상, 객관 대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제 화엄사상과도 연결된 개념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뭐 한다? 만든다. 다 알고 있죠, 그죠? 마음이 만들어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뭐 행복도 마음이 만들고, 불행도 마음이 만들고, 다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주관적 인식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관념에 의해 집착이 생기는 것이다. 집착은 뭐예요? 집착. 그죠? 집착은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집착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힘들고 괴로우냐? 집착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돈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그죠? 이 집착이, 예. 근데 이 집착이 괴로움이 원인인데, 이 집착이 왜 생기느냐? 관념, 생각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 마음에 의해서 법이 생긴다 했잖아요. 그죠?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객관 대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생각의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그 대상에 집착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산 가방이 좋아. 그죠? 내가 샀을 때 좋은 가방을 샀다 이 말이에요. 이 가방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인식이에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야. 해도 나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관적 인식에 의해서 그죠? 예를 들면 그 생각의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가방은 뭐예요? 객관적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뭐가 생기게 돼요? 집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우리는 뭐 이건 내 거야 하는 순간에 뭐예요? 뭐가 생겨요? 객관적 대상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내 게 아닌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 거다라고 뭘 만들어? 주관적 인식을 딱 만들어 놔버린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집착을 하다 보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합리적인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자계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밑에 이제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에 집착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컵이 아니야. 컵이 아니다라고 이게 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주관적인 인식을 갖지 않고 이건 또 컵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컵이다라고 해서도 안 되고 컵이 아니다라고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법이 아니라는 관념은 부정하는 생각이에요. 컵이 아니다, 이건 부정이잖아요, 그죠? 컵이다라고 하는 긍정인데, 그래서 이가 이제 불교가 좀 어려운 점이 일반적인 관념에서는 긍정을 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요. 참이냐 거짓이냐 했을 때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근데 불교의 이 사상은 뭐예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이라 해도 그것은 긍정이 아니고 부정이라 해도 그건 부정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을 한다는 것은 긍정하는 대상을 의식해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부정한다고 했을 때는 내 생각에 이미 뭐예요? 긍정적 생각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 긍정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저거 싫어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이 생각 속에는 좋다라는 생각을 이미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싫은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긍정하는 대상을 의식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되므로 이 역시 관념을 만들게 되거든요. 따라서 답합니다. 한 생각 일어나서 무엇을 무엇이다 긍정해도 안 되고 무엇이 아니라 부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생각으로 인해서 이것은 이것이다 해도 그것은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해도 그것도 아닌 것이다. 그죠? 그런 것을 우리는 이거 무슨 애매모호하다.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근간경 사상을 모르면 이제 일반적으로 애매모호한 사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근간경은 뭐냐면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도록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거 컵이다.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컵이 아니잖아요. 또 컵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선에서는 배촉관이라고 해요. 배촉관.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수산 이제 그 성념선사가 죽비를 들고 그죠? 죽비를 들고 대중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죽비라 말해도 틀리고 죽비가 아니래도 틀린다. 이것을 뭐라 해야 되겠느냐? 그냥 죽비라 해도 틀려요. 죽비가 아니래도 틀려. 그러면 이것을 뭐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선에서는 하도죠, 그죠? 이것을 이제 배촉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촉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근간경의 이치대로 얘기한다면 말을 해도 안 되고 말을 안 해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말과 침묵을 다 떠나는 도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말과 생각을 떠나는 도리. 그것은 다시 말해서 뭐요? 그 공 속에 들어가라. 공의 이치 속에 쫙 들어가라는 깊은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열애는 늘 우리들에게 설했습니다. 부처님은 너희 비구들이여 말합니다.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이거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은 전부 뗏목의 비유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뗏목은 뭐예요? 그죠? 강을 건너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예요. 강을 건너고 나면 짊어지고 다녀야 되겠어요? 계속 끌고 다녀? 버려야 되죠. 부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말씀도 또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탈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인 것이지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뭐요?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뭐래요? 법도 버려야 한다. 법도. 내가 말한 진리도 버려라. 이 말이에요.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런데 하물며 법 아닌 것을 말할 것도 있겠느냐. 진리도 버려라 했는데 진리 아닌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이 구절은 아주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도 고집함이 없어 관념적인 모양 내기에 걸리지 않으면 이때 이것을 비로소 우리는 뭐다? 중도실상이다. 말합니다. 중도실상. 이게 이제 바로 연기고 공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달음이죠. 그죠? 그래서 관념적 의식에서 딱 벗어나 버리면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예를 들면 있다, 없다, 나다, 너다, 그죠? 부정하고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런 생각을 다 뛰어넘어 버려야지만 중도실상의 이치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마저 뗏목의 비유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도를 도라 하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가에서 그럽니다. 도를 도라 하면 그것은 도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얘기죠.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법이다. 이건 뭐예요? 다 그것은 법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뭐냐면 말에 현혹이 돼요. 말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의 구조가 그래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요즘같이 정보 매체가 발달되면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죠? 그에 대해서 그냥
우리 스스로가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느냐. 그냥 나는 말을 했을 뿐인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 그죠? 그걸 가지고 막 또 논평을 내잖아요. 논평을 낸다. 어떤 쪽은 긍정을 하기도 하고, 어떤 쪽은 부정을 하기도 하고, 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설법을 한다고 어떤 말을 해도 내 말을 가지고 각기 다 해석이 다 달라.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말은 그냥 말인 것이고, 그 말이 도대체, 그죠? 목적이, 그 말을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만 알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스스로 쓸데없는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란, 다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구실을 하는 방편에 불과하다. 그죠? 예를 들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자, 저 달을 보세요 하면 뭐요? 우리가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되잖아요.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되는. 그러니까 결국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다시 말해서 수단과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감염적 고집성이다. 우리가 왜 자유롭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얽매여 살고 있느냐? 내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고집성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수타니 바타에 아주 멋진 명구를 말씀하셨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라. 그죠? 그러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라. 이 수타니 바타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라. 뭐예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이고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마다 얽매이고 집착하고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금강경은 그러한 우리의 고정된 생각, 집착 이런 것들을 뭐요?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의 틀을 깨부수는 것이 이 금강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른 믿음을 내는 것이 참으로 희노하다라는 것이 제7분이었고, 자, 오늘은 제7분 보도록 할게요. 7분은 무득무술뿐이에요. 무득무술뿐. 어둠도 없고 사람도 없다. 어둠도 없고 사람도 없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설법의 내용입니다. 한번 본문 같이 소리내서 흥강만야만한 일경 무득무설뿐 제7인이라 수고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선한 법이 있는가. 수고리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 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에게서 선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선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그것은 모든 성현들의 나무이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가랑입니다. 자, 내가 설한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사실은 이게 이 금강경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처님이 수고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우리는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라 그럽니다.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자꾸 이제 말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죠?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정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그죠? 버터를 좀 더 드시든지 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이건 한자니까 그죠? 짜장면을 먹든지 뭘 해야 돼. 그런데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에요. 자, 수고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깨달음을 얻었느냐?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느냐? 자,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것은 그죠? 부처는 깨달음을 부처라고 해요. 깨달음을 얻은 분을 부처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그죠? 불타는 다릅니다. 불은 뭐예요? 불은 각이라는 뜻이에요. 각.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각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부처님 할 때는 붓다, 이렇게 불타, 이거는 이제 깨달으신 분 해서 이제 각자. 그래서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열애당하고 부처님이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러는데, 열애가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를 얻었느냐, 또 열애가 법을 설했느냐, 분명히 부처님은 뭐예요?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49년간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지금 이 무등무설분에서는 이 말씀을 하느냐? 자, 이 장에서는 부처님이 정각을 얻은 바가 없고 법을 설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실제 부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 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일자불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다.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이 길을 가는데 낙엽을 한 줌을 이렇게 줍습니다. 그래서 낙엽을 한 줌을 줍고 있는데 손을 쫙 펴요. 펴는 순간 바람이 불어서 손에 있던 낙엽들이 싹 날라가. 그러면서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가르침은 이와 같다. 한마디도 나는 한 적이 없다. 이게 이제 불법이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일체의 관념적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라. 내가 법을 깨달았다. 내가 법을 설했다. 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열애는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하면 무엇을 하며 무엇을 했다. 이 생각을 못 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선한 일을 했으면 선한 일을 했다. 내가 예를 들면 뭘 했으면 무엇을 했다. 이게 관념적 생각이에요. 아셨죠? 그것을 우리는 상이라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상. 상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상을 내지 말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깨달음을 얻었느냐, 법을 설했느냐, 이렇게 지금 수고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관념적 생각을 앞세우지 말아라. 그래서 앞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나라는 자기 존재 의식이 없이 어떻게 법을 설할 수 있고, 그러면 법을 얻은 바가 없다면 누가 깨달음을 얻었느냐 라는 이제 수고리가 의심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의심에 대해서 지금 7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객관적 사실로 볼 때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때 그죠? 부처님은 분명히 뭐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부처가 되셨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객관적 현실로 봤을 때. 또 실제 우리가 부처님이 얼마나 많은 설법을 하셨어요. 84,000의 설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현상의 사실에 끌려가서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죠? 관념이 형성되게 되면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고집의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생각 가지는 순간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니한테 이만큼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뭐 얼마만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을 했는데 하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그게 관념이 형성되는 순간에 뭐예요? 서운한 마음도 들고 내가 지금까지 그냥 원통하고 분하고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 거예요. 한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관념이 형성되게 되면 고집에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수고리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열애가 법을 설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열애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깨달음을 얻었어도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관념을 가지지 않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설해서도 법을 설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 하셨죠? 내가 보시를 해도 햄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해도 햄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래서 뭐가 생겨요? 고집이 생깁니다. 자기 집착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집착이 생기면 여러분들 떠나겠어요? 못 떠나겠어요? 못 떠납니다. 그 집착을 다 놓아버려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일체 형상을 떠난 실상의 참진리라고 하는 것은 감각으로 느끼는 대상이 아니고 인식으로 이해하는 참이 아니다. 수고리가 대답합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수고리도 보통이 아니죠. 해공제지인데 공의이치를 제일 잘 터득한 제자예요. 부처님이 지금 무슨 의도로 나에게 물은가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기로는 이 말이에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었다. 또한 여러분께 서서란 단정적인 법도 없다. 이렇게 지금 설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정해진 법이 없다라는 것을 원문에서는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라는 이제 구절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뭐냐 하면 무유정법이에요. 따라합니다. 무유정법. 무유정법. 우리는 이제 이것은 이것이다,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해요.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근데 정해진, 결정된 법이 없는 것을 이름해서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다. 이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의 사상은 정해진 것이 없어요. 정해진 것이 없다면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그죠? 나쁜 거다. 이게 정해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유정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을 이름해서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해진 법이 없다는 것은 따른다. 정해진 법이 없다는 것은 실상의 근본 본질은 늘 현상을 초월해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정해놓으면 그것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정해짐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관념, 생각을 초월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이다. 그죠? 근데 그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 관념을 초월한 또 다른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의 맛을 잡아내거나 말로 설명할 수 없듯이, 그죠? 법 자체는 물건을 잡듯이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깨달음을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법을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질문이 스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어요. 진리를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냐면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그죠?
그러면 가장 정확한 답은 뭐예요? 답을 안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말을 하면 그는 이미 진리가 아니다. 이미 법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법은 법이라 하여도 법이 아니고, 따릅니다. 법은 법이라 하여도 법이 아니고, 법이 아니라 하여도 아닌 것이다. 아닌 것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사실 이제 불교 공부하는 분들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것이라 해도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해도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도 또한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긍정을 했다가 부정을 했다가 다시 부정은 긍정이죠, 그죠?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많은데, 자, 그것은 다 모두 성현들이 무의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교리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법의 모습을 가지고 두 가지로 설명해요. 법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유의법, 유의법, 무의법. 그래서 법이라는 개념을 그죠? 두 가지의 개념으로 씁니다. 하나는 무의법. 이 무의, 유의는 굉장히 많이 지금 금강경에서 나옵니다. 복을 설명할 때도 유의복, 무의복, 유루복, 무루복 이런 용어들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유의, 그 다음에 무의, 그죠? 자, 이것의 개념을 조금 먼저 보시면 겁니다. 무의법이란 유의법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서로 이제 상반되는 용어죠, 그죠? 유의, 무의. 인연에 따라 변해지지 않는 절대 평등한 법이며 조작이 없는 법을 말한다. 그래서 이 무의법은 절대 평등한 법이에요.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법이 아니고, 또한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법도 아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 진리를 무의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반, 해탈을 무의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법 속에는 가부가 있을 수 없어요. 옳다 그르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의법 속에는. 그래서 어떤 상황도 규정 내릴 수 없어요. 어떤 상황을 규정 내린다는 것은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고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라는 어떤 그죠? 단정을 내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도 아니고 비도 아니에요.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며 또한 아니라는 것 또한 아니다. 긍정과 부정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지를 무의법의 경지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가 하면 없고 없는가 하면 있고 그죠? 모든 상대적 개념이 없어진 그러면서 그 다 없어진 가운데 그 상대적 개념이 다시 살아나는 진공묘유의 도리. 이 진공묘유의 도리가 공의 도리예요. 무슨 도리? 공도리. 공의 이치다. 이것이 바로 무의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에도 보면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죠?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현상을 공으로 보고 공 속에 또한 현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도실상의 이치로서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객관경계, 다릅니다. 객관경계. 이 용어 이해되세요? 객관경계. 주관경계, 객관경계. 객관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지금 내가 예를 들면 눈으로 저 경상을 보는, 이 경상은 뭐예요? 객관경계예요. 내가 소리를 듣는 것 객관경계예요. 느끼는 것 객관경계예요. 냄새를 내가 맡는 것 객관경계예요. 그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객관경계를 금강경에서는 뭐다?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내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고 느껴지고 맛보아지는 것은 그것을 있는 거라고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범소유상이 계시어망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있다는 것은 미혹한 중생의 고집이에요. 있다.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뭐요? 중생의 고집성이에요. 또한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고집이다. 있다 해도 그건 고집이고 없다 해도 고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법 속에서는 차별이 있다는 것은 실상에 입각한 본래의 무의법이 원래 무의법 속에는 일체 차별이 없지만은 유의의 현상으로 보면 차별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중생과 부처가 하나다라는 것은 무의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법에서는 둘러보지 않거든. 좋고 싫은 걸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법은 뭐예요? 내가 수행을 해서 도를 깨치면 무의법의 경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의법 속에서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야, 하나. 그런데 유의법에서 보면 뭐예요?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됩니까? 그래서 깨달으면 모든 것은 하나로 보이지만 깨닫지 못한 중생의 입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유의법을 관념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가부를 판단하고 그죠. 아까 무의법은 가부를 판단 안 한다 했잖아요. 우리는 근데 가부를 판단하고 좋고 싫은 것을 분별하고 내 거다 네 거라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건 유의법이에요. 그래서 유의법 속에서는 차별이 있으나 무의법의 이치에서 보면 모든 것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의 지위를 얘기할 때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수행의 지위가 있어요. 우리가 수행을 닦아가는 데 있어서 지위가 있는데 첫째는 범부위예요. 범부. 범부의 이 지위가 있어요. 우리가 범부 중생이라고 그러죠. 우리 중생을 범부 중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범부 중생들은 뭐냐, 늘 뭔가 의심을 하고 집착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범부 중생들은 어떤 십신의 단계를 이렇게 닦도록 10가지 믿음의 수행을 닦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범부의 지위를 우리가 이제 다 닦고 마치고 나면 현의가 돼요. 현의. 어지련자를 써서 현의가 돼요. 현의. 이 현의는. 이 현의는 이제 십신, 이제 십주, 십행, 십회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십주, 십행, 십회양. 그래서 이것을 사면이라고 해요. 사면. 이것을 뭘 한다고요? 삼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십주, 십행, 십회양.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이제 성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인, 성자다 이런 얘기예요. 성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현인이 있고 성인이 있잖아요. 그죠? 현인과 성인은 다릅니다. 현인은 이제 좀 뭔가 세상의 이치도 알고 지혜로운 생각을 일으키는 단계를 한다면 성 위에 있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해탈 경계의 위치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보통 성의의 단계를 이제 십지라고 해요. 십지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세음 보살이나 지장보살은 뭐냐면 십지, 성의에 있는 분이에요. 성의에 있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따릅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닦아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을 50 단계라 해서 50이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면 십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면 십지.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모든 성현들이, 성현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과 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무의법 속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뜻이에요.
실상의 이치에서 본다면 그죠? 차별이 본래 없지만은 유의의 현상으로 차별된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면식지라 해서 이제 수행의 지위를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말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부록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듣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아셨죠? 자, 오늘은 제 8분 의법 출생본까지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분 자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7분 무등무술본은 얻은 바도 없고 그죠? 내가 법을 설한 바도 없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뭐요? 관념적 생각을 그죠?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같이 합니다. 금강반나바람일경 의법 출생분 제8인이라 수고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 가득 채워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 아닌 가닥의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에 사국에 많이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다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고리야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의법 출생분이다. 아까 우리가 이제 경문에서 모든 진리는 다 이 경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금강경이 왜 우리가 부처님의 참다운 진리를 담고 있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이 경을 의지해서 그래서 의법이다. 법을 의지해서 법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출생이라는 말은 태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법 출생인데 뭐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한번 보시면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하냐? 한 물음과 답이 끝나고 나면 항상 다시 부처님이 수보리의 생각을 묻죠, 그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제 원문에서는 어이문하오 이렇게 너 뜻은 어떠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느냐? 그렇죠? 보시의 복덕을 지금 얘기하는데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채워서 보시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죠? 칠보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이 많겠느냐? 자, 이 장에서 지금 밝힌 중요한 뜻은 그럽니다. 부처님의 깨달은 법이 경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의법 출생에 대한 지금 뜻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이 이 경으로부터 나왔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경이 바로 불법의 모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경은 부처님 그 자체예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그죠? 경이 있는 곳은 열애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 자체가 부처님입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은 이 경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 좀 떨어지죠. 경에 대한.
그래서 이 경 자체가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집에 두고 있으면 뭐요?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부처님 말씀을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은 부처님을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그래서 경이 불법에 못지라는 거예요. 불모인 경을 수지함으로써 얻는 복덕이 우주에 가득 찬 7가지 보배를 사용하여 보시를 하는 복덕보다 많다. 칠보로 보시하는 복덕과 경의 한 구절을 수지독송하는 그 복덕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경을 우리가 수지독송하는 공덕이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불교 가르침을 보다 보면 삼천대천세계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그죠? 삼천대천세계는 불교에서 우주론을 얘기할 때 이 우주를 전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주도 보면 소우주가 있고 대우주가 있는데 그 모든 세계를 삼천대천세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현대 우주과학에서 이 우주를 전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으로 규명을 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우주를 다 분석을 해놨어. 그래서 구사론이라는 데 보게 되면 이 우주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수미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수미산. 그래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대륙이 이제 수미산이 그 산 모양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갖고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4개의 대륙이 있는데 동불바제, 서구야니, 남성부주.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가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성부주라, 북구로주. 그래서 하나입니다. 불바제, 동불바제라고 합니다. 동불바제, 서구야니, 남성부주, 북구로주. 그래서 스님들이 주관할 때 항상 이게 들어가야 돼요. 남성부주, 해동, 대한민국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바세계, 남성부주, 해동, 대한민국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디다? 남성부주예요. 그리고 그 사대륙에 해와 달이 떠 있어요. 해와 달이 떠 있고, 그 다음에 그 해와 달을 중심으로 해서 8겹의 바다가 있어요. 8겹의 바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8개, 이걸 팔향수해라고 해요. 이런 식의 이제 바다가 팔향수해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7줄기의 또 산이 또 있어요. 칠금산이라고 해요. 칠금산. 이게 이제 구산원이라고 하는 논설인데, 이 구산원에서 이제 이 삼천대천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안쪽의 산을 천리산이라고 해요. 천리산. 이곳에 뭐가 있냐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천리산 저 안쪽 끝에 지옥이 있다. 수미산 중턱부터 이제 천상 세계가 전개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것을 이제 보통 3계라고 해요.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기본 교리 때 다 배웠는데 기억 안 나죠? 배운 거 알아. 다른데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이제 이 3계에서 저 욕계에는 천상이 6개가 있어요. 색계에는 18개의 천상이 있고, 무색계는 4개의 천상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총 합해서 28천이라고 해요. 다른데 28천. 28천의 천상 세계가 층층이 또 이제 펼쳐져요. 이것을 하나의 우주권의 한 단위로 해서 이것을 수미세계라고 해요. 무슨 세계? 수미세계. 지금 수미산을 중심으로 4대륙과 8향수해와 7금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그래서 이 하나의 세계를 수미세계라 하는데, 이 수미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소천세계, 소천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대천세계. 그래서 삼천대천세계.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불교의 우주론이에요. 근데 이건 불교의 우주론이기 전에 이미 인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인도에서. 인도인들이 되게 그 천문지리에 뛰어난 민족이 인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이 세계를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러한 세계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라는 우리가 경을 보거나 공부를 할 때 나오게 되면 이 우주를 전체를 통칭해서 하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구라고 하는 우리는 그죠? 지구는 어디냐면 우주 대기권 밖을 나가면 지구는 한 점에 불과해요. 한 점. 한 점이에요. 한 점. 동그란 한 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수억 개의 그죠?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그 전체의 세계를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 한다? 삼천대천 세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수고리가 대답합니다. 매우 많습니다. 그죠? 삼천대천 세계의 그러한 세계를 칠보로 쌓아서 보시한다면 그 복이 얼마나 많느냐.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여래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복덕이 복덕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은 복덕이라고 하는 것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말로는 복덕이 많다 할 수 있지만은 복덕 자체도 공하다. 복덕이라고 하는 것도 공한 것이기 때문에 승의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복이 없다. 이건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자, 우리가 이제 늘 부처님의 말씀은 깨달은 분의 말씀이에요. 그죠? 깨달은 분의 말씀을 우리 미혹한 중생들이 그것을 막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렵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냥 또 쉬운 말도 있습니다. 쉬운 부처님 말씀도 있는데 금강경 정도는 뭐예요? 조금 레벨이 있는 단계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공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진리를 진리적 입장을 얘기할 때 이것을 이제 제라는 말을 쓰는데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해요. 하나는 세속제라는 말이 있어요. 세속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승의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말하는 승의제. 교리적인 설명이에요. 세속제, 승의제. 승의제를 또 다른 말로는 제1위제라고 합니다. 제1위제. 저 용어들이 자꾸 어려워진다, 그죠? 제1위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한 걸 잠깐 보시면 승의제는 뭐냐 하면 시공을 초월한 출세관적인 진리. 제라고 하는 뜻은 진리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을 초월해야 됩니다. 상식적인 생각.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승의제예요. 다시 말해서 깨달은 분상에서 생각하는 것은 승의제예요. 세속제는 뭐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반대로. 그래서 세속제를 줄여서는 뭐라 한다? 속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속제. 속제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의 말은 세속제고 깨달은 진리는 뭐라 그러고 승의제라고 해요. 제1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상에 나타나는 사상을 유의법 속에서 말하는데 반면 승의제는 뭐예요? 시공을 초월한 무의법 세계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복덕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제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복덕이 그죠? 복덕성이 없다.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승의제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말도 중생의 입장에서 말하느냐 깨달은 입장에서 말하느냐에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무학대사가 하는 말은 깨달은 분의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이게 깨달은 분의 입장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성계가 그죠? 이성계가 입장에서 보는 건 세속제 입장이거든.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보는 관점이 진리의 입장에서 보느냐,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느냐에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수고리가 매우 많다고 대답하는 것은 세속제 입장이다.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이니까 예를 들면 삼천대천 세계를 7부로 쌓아서 보시한다면 그 복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은 거죠. 그건 세속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나 복덕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승의제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덕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 금강경 전체가 아니고 금강경이 아주 중요한, 예를 들면 우리가 범소유상 기시여 만약견 제상비상직견례라는 이 한 구절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금강경을 설해주는 이 복. 저 복은 뭐예요? 7부로 쌓아서 보시한 복보다 더 많다. 이것은 뭐냐 하면 유루복과 무루복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유의법, 무의법 우리 공부했죠? 네, 복도 보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유루복, 무루복. 그래서 유루복은 세속적 가치를 가진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유루복. 그래서 요새 루자는 새 루자예요. 새 없어지는 거예요. 쓰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 입장은 유루복이에요. 그러나 정신적 가치의 입장은 그 복은 뭐라 그래요? 무루복이에요. 자, 쉽게 이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은 유루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배고픈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유루복이에요. 근데 먹고 나면은 이 사람은 또 나중에 또 배고프고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가난을 깨우쳐서 돈을 벌도록, 그죠? 그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은 무루복이에요. 이 차이인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막 봉사하고 복 짓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루복이에요. 이 유루복도 필요합니다. 유루복, 무루복만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유루복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복을 지었지만은 또 복을 감해. 그러면 그 지은 복이 또 없어지게 돼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힘들게 복 지어놓고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 말 한마디에 싹 까먹어. 그런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까먹는 건 생각 안 하고 자기 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강경 입장에서 보면 관념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절에 가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하고 나면 다시 또 까먹거든. 왜 까먹어요? 상을 내거나 잘난 체를 하거나 하면 뭐야? 까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 이거는 뭐예요? 무루복이에요. 유루복도 중요하지만은 유루복의 가치보다 무루복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루복과 무루복의 차이를 말한 것으로서 유루복은 세속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착한 일을 하고 베풀고 또 예를 들면 하면 내가 어떤 것을 재물이나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리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감하는 것을 감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감복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복도 지지도 못하면서 그죠? 맨날 복을 감하면 어떻게 돼요?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난한 사람은 보면 복이 없어. 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뭘 어디 밖에 나가서 돈 번다고 돈이 벌려지는 게 아니야. 돈을 벌어도 가난한 응? 복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어도 돈이 나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모아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1,000원 벌면 10,000원이 나가.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복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무슨 복을 어떻게 잘 지어요? 마음 잘 쓰면 복 짓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못 쓰는데 어떻게 복이 만들어지겠냐.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돼. 이건 유로복이에요. 근데 그 복이, 근데 복은 생겼는데 이제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몸이 아파. 그 돈 쓰지도 못해. 지금 이병철 회장처럼. 이건이지. 아직도 살아있죠, 그죠? 쓰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루복과 무루복의 개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령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사람에게 면회를 가서 음식을 주고 의복을 제공한다 해도 그 사람에게는 뭐요? 이제 잠시나마 마음이 위안은 되겠지만은 결국 뭐요?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는 석방이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는 상태. 이게 바로 이제 무루복이에요. 그래서 경을 수지하는 공덕은 장차 깨달음을 얻어 생사를 해탈할 수 있지만 7가지의 보배의 고시는 세속적 은혜일 뿐 해탈을 얻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복에는 뭐가 있다? 유루복과 무루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유루복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예요? 정신적인 그죠?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무루복도 지어야 돼요.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도 유루복을 지어야 되고 정신적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무루복을 지어야 돼요. 그 쉽게 말해 다 지어라 이 말이에요. 유루복과 무루복을. 그래서 유루복은 무루복에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유루의 가치는 무루의 차원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실상은 항상 비어공한 것이라서 이 자리에 돌아가야 부처님의 세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와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은 바른 깨달음의 법은 전부 이 경에서 나왔다. 그래서 깨달음이 이 경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을 항상 소중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개송이 하나가 유명한 개송이 있는데 195쪽 한번 볼까요? 하나입니다. 내게 한 권의 경이 있으니 종이와 글자로 된 것이 아니다. 펼치면 한 글자도 없지만 항상 큰 광명을 놓네. 나에게 한 권의 경, 그건 자기 자신의 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에게 내가 평생 의지하고 기할 만한 한 권의 경이 있어야 돼요. 금강경이 됐든 반야신경이 됐든 원각경이 됐든 그 한 권의 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종이와 글자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펼치면 한 글자도 없어. 그러니까 아까 부처님이 난 너희들에게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 글자도 없지만은 그 펼쳐진 그 자리에서 뭐요? 대광명의 지혜의 빛이 비치더라. 아주 멋진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전부 이 경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수보리와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원문을 잠깐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개종 차경출 수보리 소위 불법자 즉비불법이다. 소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다. 자, 이 말을 잠깐 우리 이제 풀어놓은 걸 보면 중생의 세계에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던 것은 부처의 세계에서 보면 불법 또한 불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중생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저거고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저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실상의 부처 깨달음의 세계에서 보면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 또한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세계는 일체관념의 고집을 초월했기 때문에 자, 일체관념, 일체의 생각의 고집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부처다 하는 것이나 법이다 하는 것이 없어요. 부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즉비라는 개념이 설명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금강경을 즉비 사상이라 그래요. 즉비. 원문에 보면 즉비 나오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세계는 관념을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본래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불교적인 표현으로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할 만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경지가 바로 승의제의 경지. 승의제는 뭐예요? 진리의 경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의제에서는 세속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름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도 법이 아니고 부처라고 하는 것도 부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속적 입장에서 뭐뭐는 뭐뭐다라고 이름 붙여놓은 것을 전부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불교고 뭐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부 깨뜨려버리는 것이 바로 금강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르침은 이 경